좀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 저번 주에 좀 대한민국에 참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만 배웠던 그 큰 일이 실제로 대통령의 입에서 선포되는 것들을 보며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장난으로 누군가 만든 영상인 줄 알았고 가볍게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영상만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책에서 배웠던 것들이고 지금은 2024년이며 지금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일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며 제 머릿속에는 뭔가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장의 사진이 제 멈춰있는 머리를 깨어지게 하였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네. 막혀있는 경찰로부터 막혀있는 국회를 시민들의 도움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국회의원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간다. 우원식 의원은 지금 67세라고 하죠. 67세가 담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반적인 평상시에 누군가가 어른이 저런 행동을 하면 참 할 일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저런 일들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날은 목이 뻣뻣해 보이는 저 국회의원들, 자신이 살 국리만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어려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지던 저 사람들이 어쩌면 자신의 안위만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되어지는 저 사람들이 전날은 혹시 국민들을 위해서 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날들을 위해 틈틈이 운동하며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부모님의 생각이 이해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일을 할 때마다 그 반대되는 당들은 계속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탄핵을 하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계속 반대하며 이번엔 예산을 깎기도 하면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일을 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일도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을 향하여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조금은 국민을 생각하지 못하였던 행동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옳고 틀림을 구분하게 됩니다. 또한 이 기준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또한 내 주위에 형성되는 다른 이유들에 따라서 내 기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나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한 분이 누구시냐면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며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삶이 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하게 하신 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신 분,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에 어떤 생각들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면, 예수님이라면 이 시기에, 이때에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까를 고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삶이, 그러한 예수님이라면 이라고 하는 그 답을 내리기 위해 기도하며 고민하는 그 삶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온전하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징계하고 꾸지람하는 것들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채찍질을 하기도 하시는데, 이럴 때에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시고 때론 종아리도 때리시며 아이들을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징계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기 때문에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징계 때문에 나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그 친구에게는 한없이 원대하게 대해주지만 아이들에게는 옳고 그른 것들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연단이 없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없다면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들, 힘든 순간, 아픈 순간들, 기도만이 내 삶의 전부이라고 생각되는 순간들, 나의 삶 가운데 사방에 막혔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하게 겪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연단받는 당연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연단받는 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들, 의와 평화의 열매가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은 어려움과 낙심함, 슬픔과 막힘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맡겨질수록 나의 삶이 나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낸 후에, 고난을 이겨낸 후에, 슬픔이 끝난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어려움 때문에 쓰러져 있다면, 이 징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슬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넘어져 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하는 확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통들, 어려움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겪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나의 삶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오늘도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의 후반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이 세상에 떨어지게 되고, 세상에 따라 욕심의 구습에 따라 내가 옳게 되어지는 일들만 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소금처럼 어둠 속에 그냥 그렇게 빛을 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그렇게 나의 인생의 바닷 가운데 그냥 그렇게 휩쓸려가고 마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무의 가지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힘씀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자성어 하나가 있는데 하나 볼까요? 네, 각골난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뼈에 깊이 은혜를 새겨 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뼈에 새겨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뼈에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작은 시험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 놓아서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어려운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